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11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학생 4명의 구원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화답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성도 집회 때 강사님이 아마 방기만 형제님이셨습니다. 서청주 교회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2시간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아마 최영대 형제님께서 미리 주제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강사 형제님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주제와 모든 것을 전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절 이제 그 외에는 소통이 없었고요. 나중에 제목만 보내왔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묶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2024년도 대구 남부교회가 중점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은 믿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대구 남부교회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살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할 이제 영혼 성도님들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직접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2가지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침례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식입니다. 마지막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6월절 예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출한 그 사건을 기념하며 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한 그 사실로 인하여 예식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6월절 날에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자들에게 만찬 예배를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또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식에 순종함으로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님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면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며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빼놓게 되면 어쩌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대가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만찬 예배를 제정하신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성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0시부터 11시까지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과 순종, 섬김과 봉사, 나눔과 헌신, 묵상과 경건의 삶,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신 직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직접 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 이 만찬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거나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떡과 잔을 떼는 이 만찬 예배를 제정하시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만찬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떡을 떼며 잔을 마시기만 한다면, 행위 그 자체로만 행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이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직접 명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떡을 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떡을 뗄 것인가? 또 떡을 어떻게 뗄 것인가? 그리고 이 떡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가톨릭이나 다른 이 종교들에는요, 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채설 이래가지고요, 떡이나 잔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담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제설이라고 해서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떡과 잔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의식을 진행합니다. 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어서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 시간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과 습관처럼 종교의식이 되어서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거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두고 몸만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공적인 예배 시간, 만찬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또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입술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공적인 만찬 예배를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는 예배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너무 추가하고 바꾸어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뭐가 빠져버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을 기념하기보다는 단순히 떡이 돌고 있구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의 첫날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또 신약교회도 언제 이 공적인 예배를 드렸냐 하면 주간의 첫날에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함께 지체된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달력으로는. 하지만 이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에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마 한 1949년 정도에 이 일요일을 공휴일, 빨간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이제 빨간 날은 쉬는 날이죠. 사람들은 직장에 가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간의 첫날에 교회들이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는 그 1932년에 이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 네팔의 문화와 환경을 중요시 여겨서 그 나라는 공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토요일 날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쉽니다. 그럼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좀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날이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정말 일찍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드리고 끝나면 바로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쉬는 공휴일에 모여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1949년부터 주일을 정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2004년부터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날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감사함으로 이 중요성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이다 보니 형제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고요. 또 이 시간만큼은 많은 형제님들이 공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있고요. 또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40-50분 정도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또 짧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고 나면
이 학생 4명과 청년 1명, 이 5명은 이제 드디어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예배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어떤 약속보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큰 손으로 글씨를 쓰셨죠. 메네 데겔 우르바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저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마치고요. 간증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셔서 주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참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또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떼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간의 첫날에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구원 간증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